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4면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권사님은 실밥도 빼지 못한 채 이렇게 나오셔서 사명 감당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누님이 지난주에 매형이랑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광주의 제일 큰 교회를 다니거든요. 정심을 대접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존육교회 찬양단이 광주 우리 교회 찬양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도 찬양대원이시거든요. 오늘은 좀 우리 신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설교는 짧게 해야 되겠고 제 마음이 급해지는데 우리 이렇게 심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이 쿵텅 쿵텅 이렇게 쿵텅 이렇게 뛰는데 하루에 몇 번 뛸 것 같아요? 정 집사님. 자그만 10만 번 뛴대요. 그런데 이게 멈추면 우리 생명이 끝나요. 강자노님은 무조건 다음 주에 떡을 하십시오. 장로님은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저만 이유 알아요. 떡을 한 말만 하지 말고 3말 하십시오. 장로님 이유는 아시죠? 대답 소리가 안 들려서 10원. 제가 예배 전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장로님의 가정에 경사가 있어서 제가 들었는데 식사를 할 것 같으면 꼭 돼지고기하고 홍어를 대접하라고 하겠는데 우리 식사를 못하니까 떡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이 혈관에 하루에 돌아가는 피가 몇 킬로 정도 돌아다닐 것 같아요? 놀라오지 마십시오.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돈대요. 하나만 막히면 우리 못 일어납니다. 또 한번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고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2만 3천 번 한대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거저받고 살아요. 어떠한 젊은이가 갑자기 심장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3일 있다가 멀쩡해져서 퇴원한 거예요. 병원비 얼마 나왔게요? 100만 원 나왔어요. 우리는 하루에 30만 원 이상의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감사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느껴져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코가 석자잖아요. 다른 사람 아프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무거운 마음에 사마리아에서 오늘 보면은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길을 다른 데로 새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문둥이가 10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당신의 계획한 일을 끝까지 추격하시고 이루시려다가 우리가 문둥병자 걸린 것처럼 주의 도움을 눈물 흘리며 호소할 때 나 지금 바쁘다 하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주님은 우주의 가장 큰 일을 이루시다가도 내 마음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무너놨어요 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 감정이 요새 내 믿음이 문둥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지금 바쁘다고 외면하는 것이 대신 발걸음을 길을 갖춰 바꾸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센병자 중에 9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개보다 더 무시받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지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례법은 문둥병자가 정상인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오면 소리쳐서 내가 문둥병자니 가까워져 오지 마시오 소리쳐야 해요. 혀끝으로 입천장을 때리면서 랄랄랄랄랄라 외쳐서 내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려줘야만 돌에 맞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 소리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호소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대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 아픔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안고 단방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10명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낫 계신다는 얘기네. 그리고는 몸이 하나도 낫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던 도중에 자기의 병이 나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피고름이 나던 손가락과 얼굴에 모든 것이 깨끗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었다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 온몸이 떨어진 손가락들이 다시 돋아나서 정상인 손이 되고 눈썹이 다시 돋아나고 물렁뼈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 코의 뼈가 다시 생겨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한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9명은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고 1명만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율법으로 치자면 자격 없는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할 때 더 은혜를 알고 더 감사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던 신분마저도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에 엎드린 사람은 보여요. 감사가. 나를 십자가 밑에 낮추는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은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모든 환경이 감사의 조건인 게 보여요.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 집에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하나님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고 사마리아 사람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정광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낮은 곳에 가면 높은 은혜가 보이고 낮은 곳에 엎드릴수록 아버지의 감사가 더 큰 낙차로 영혼을 때린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발 밑에 내려갈수록 웬 은혜가 내 집에 이렇게 많은가 큰 낙차로 느껴집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시는가? 십자가 발 밑에 내려가고 예수님의 발 밑에 내려가면 아버지의 은혜의 낙차는 내 영혼에 더 큰 감사로 때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아도 감사, 새끼들을 보아도 감사, 통장을 보아도 감사, 내 육체를 보아도 감사, 예배 때마다 감사, 성들과 교제하면서 감사, 눈을 뜨게 하신 감사, 잠들게 하신 감사, 밥 먹게 하신 감사, 예배하게 하신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감사. 정광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은혜는 반드시 다리를 타고 옵니다. 감사와 감사는 반드시 다리를 타고 옵니다. 그 다리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을 떠서 우리의 손을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다. 우리가 죄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사망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절망의 문둥병자요 상처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깨끗이 치료하여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성도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감사 절기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셨던 한경중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싸움판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듣자마자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맞군요, 천국은 싸움판이겠군요,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서로 주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더 부족한데 내가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 집이 더 부족한데 내 집이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가장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 주셨습니다 하고 앞을 다투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천국은 싸움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전육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믿어집니다. 남전육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다른 여느 목회자들보다 감사한 조건이 훨씬 많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 왜 너네가 우리 집은 이렇게 많은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는 이렇게 많은가? 사마리아 사람이 난데, 자격 없는 사람이 난데,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 만한 거 하나도 한 거 없는데 왜 내 집에는 이런 은혜 주셨나 하고 주님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시죠?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 쇼 하나를 가지고서 미국의 가장 큰 상 에이미상을 30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고 손에 자국을 남겼어요. 불행하게도 그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성장했어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외할머니 집에서 14살까지 살다가 14살에 임신하여 출산을 했어요. 그렇게 아픔을 준 사람이 외삼촌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찢기고 상처받은 이 소녀가 가출하여 한겨머니면 마야. 인생을 자포자기 해가지고서 먹고 숙대를 풀다가 107kg가 됐어요. 자살을 몇 번씩이나 시도했어요. 그런 그에게 생부 아빠가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 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신책에 대한 자기 딸을 끌어안고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선영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고전을 읽히고 선영을 암송시키며 딸아, 우리는 감사하자. 감사한 사람이 되자고 아빠로부터 감사를 4년 훈련받았어요. 그러다가 방송국 앵커로 19살에 발탁이 됐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든지 몰트미어 방송국에서 6시 간판 앵커로 그를 피곤해 갔어요. 뉴스를 너무너무 잘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정적이라는 그런 평판의 PD가 그 사람을 아침 방송 사람이 말하다는 프로그램에 좌천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한 훈련을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 좌천되어서 첫 방송을 이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좌천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게 금방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침 방송으로 나를 좌천시킨 것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5가지의 감사를 일기 속에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내용은 너무나 사사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감사의 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 동료가 나에게 짜증나게 했지만 화내지 않고 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저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여기며 지금은 대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어디서 배우냐면 무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의 나를 보아야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고백될 수 있어요. 적신으로 왔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부가 숟가락 하나 들고 신접살리 했는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에만, 무에서 출발해야만, 맨몸에서 출발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언제나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리게 되지요. 주님이 주신 것이네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자식들 내가 다 밥 먹인 것밖에 없고 씻기고 빨래 해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학교를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4,000개의 풍파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헬기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때 119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 이 자식이 반듯한 사인이 되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무가 되면 그놈이 전화만 해주어도 감격합니다. 그놈이 카톡만 해주어도 감사합니다. 그놈이 연락 없이 하늘 땅 밑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린 게 다 타고난 겁니까? 무였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고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에드워드 스펜서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는 미국 노스웨스턴 신학대학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자기 동네 미시건에 있는 호수에서 유람선이 좌초가 돼가지고 400명이 물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미시건 호수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생이었지만 그 대학의 수영 선수였어요. 가보니까 이미 대부분은 다 물속에 가라앉아 없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딱 30명. 어떻게 살았냐면 파손된 뱃자국 붙들고 6시간 사투를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육지 가까이가 아니라 저 멀리 한중앙에서, 호수에서 30명 곧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수영선수가 맨몸으로 헤엄쳐가가지고 한 사람은 끌어다가 육지에 내려놓고 또 수십 킬로를 헤엄쳐가지고 또 거기에서 끌어다가 내려놓고 끌어다 내려놓고 30명의 생존 중에 17명을 살렸어요. 불행은 뭐냐면 이 친구가 그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그 마비가 평생 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신 마비 지체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꽃다운 목회자 후보생이 한 번도 강단에 서지 못하고 17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대가가 뭐였냐면 장가도 못 갔어요. 세상에 한 번도 입문하지 못했어요. 휠체어에 누워 평생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 백발이 성성한 에드워드 스펜서 할아버지가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한다고 하셔서 지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휠체어에 몸을 싣고 맨 뒤에 누워 있었어요. 아레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사건을 에드워드 스펜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미시건 호수에서 30명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헤엄쳐서 17명을 살렸던 에드워드 스펜서의 사랑과 같이 말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에드워드 스펜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정말이요? 그리고 만났어. 형제님, 나는 평상시에 형제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발이 성장하고 노인이 되어버린 에드워드 스펜서가 휠체어에 누워 있는데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아니 근데 형제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 후에 형제님에게 17명 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대답하는 거. 한참 지나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데요? 소녀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연락이 없습니까? 지금껏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만 궁금할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소녀가 그날 이후로 매번 성탄절마다 나에게 감사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절기만 오면 뭘 하나님께 드릴까 항상 고민이 돼요. 주님의 발밑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이 난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 난데 드리려고 하면 항상 드릴 게 없어요. 절기가 올 때마다 성도들 중에 가장 큰 걸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한 젊은이가 6년 364일 17시간을 금연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3년 315일 19분을 금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우지 않는 담배가 5만 10개비가 되었습니다. 전려간 금액이 1252만 5066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금연함으로 내 생명은 1년 17시간 2분이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맥주절에 한 달의 생활비를 드렸어요. 추수절에 한 달의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입문하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 4,500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추수절의 감사임을 하루에 1,000원씩은 드려야 되지 않나 하여서 지금껏 매번 36만 5천 원을 추수절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엎드리다 보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 밑에 엎드리다 보면 모든 게 감사할 이유 아닙니까? 우리 남전육교에 속하게 해주신 그 감사,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빈손 들고 출발한 내 인생에 이토록 많은 축복 주신 것 감사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추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보니 자격 없는 사람이 나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중심 어린 마음에 감사가 솟아납니다. 흘러가는 신문물 정도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들끓으며 솟아나는 영천수와 같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감사, 가장 뜨거운 감사, 가장 무거운 감사를 찾으신다면 우리 교회로 오시옵소서. 여기 살아가는 권속들과 이 종이 그 감사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 주님의 은혜에 감격과 영광 돌리겠사오니 주여 오시어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